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는 40일간의 여정이지요. 그러면서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시험 받으신 것을 묵상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일상의 영성을 추구하고 일상 속 예배자로서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할 우리이지만 이와 같은 절기는 특히 한 번 더 의지적으로 그 의미를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정도는 인지하고 또 지키는 것이 기본이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사순절은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동시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의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디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가운데에 사순절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순절 첫째 주일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르침 14절에서 18절까지. 먼저 14절을 보시면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이 말씀에서 명절은요, 요한복음 7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한 여정 가운데 마주한 광야에서는 아무래도 이동이 용이한 초막, 다시 말해서 텐트 같은 것들을 치고 살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초막은 바람이나 추위 같은 것들을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초막절인 것이고 초막절이라고는 하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겠죠. 아무튼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유대인들은요, 그 기간에 초막을 짓고 생활했다라고 합니다. 그 기간에는 노동이 금지되었고요.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일 화제를 드렸다라고 해요.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 이와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초막절을 지나는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성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유대인들, 특히 이제 주류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많은 오해와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자리를 피하지 않겠어요. 굳이 위험을 감내하면서까지 그 자리에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솔직히 기분도 나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려고 하는데 그것을 오해하거나 오히려 적대적으로 반응을 하면 누가 그런 자에게 선의를 베풀고 싶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싹 사라질 수 있어요. 춥던지 말던지 너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오해와 적대감이 가득한 그곳,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기득권들이 가득한 성전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부디 그런 당당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가득한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들을 숨기지 않고요, 당당하게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는 자의 마땅한 태도인 거죠. 한편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이와 같은 유대 사람들의 놀라움, 그 이면에는 일종의 경멸 같은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벌과 배경 같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들.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고 좋은 집안의 배경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들으려 하지 않아요. 폄훼를 하고 평가절하를 합니다. 이런 이유로요, 목사들 같으면 사실인지 목회에 필요도 없는 학위를 따고 유학을 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 차라리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의 삶을 알아가면서 사랑으로 케어하면 될 것 같은데 캠퍼스 안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요. 한국에서 목회를 할 것이면서 미국에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요, 공부 필요합니다. 오히려 공부는요, 평생에 걸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유학도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죠.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과한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것이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분명 이런 것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니까. 박사학위 있는 목사, 유학 다녀온 목사를 요구하니까. 그게 없으면 이력서조차 낼 수 없으니까. 혹은 자신의 이제 학력 콤플렉스 때문일 수도 있어요. 변변차는 자신의 학력을 세탁하는 거죠. 정확하게 이것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에서 비롯된 선택일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사들이 수없이 설교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로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 참으로 씁쓸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그런 목사들을 요구하는 교인들도 너무나 많이 아쉬운 거예요. 한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목사인지 시절에 경험한 것인데요. 똑같은 말을 해도 부목사 말은 안 듣더라고요. 평가절하해요. 대신 담임 목사의 말은 그 말인지 설령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오리가 있어도 맹목적으로 아멘 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들을 관찰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메시지 자체가 아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의 배경을 더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프로필에 넣을 이력 하나 만들겠다라고 혈안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학력 위조, 논문 위조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다들 보셨잖아요. 이 나라를 망치고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다름 아닌 그 유명한 대학에 나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반대로 유명한 대학 출신이 아니라고 해서 진정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땠어요? 배제시키고 심지어는 죽이려고도 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똑똑하게 목격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시선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예수님은 학교를 나오지 않으셨잖아요. 당시에 이제 종교적인, 공식적인 종교 교육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집안 배경도요, 소위 듣보잡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랍비들보다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거예요. 서울대도 아닌 주제에, 고등학교만 나온 주제에, 검정고시 출신 주제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았던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요, 우리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대답하세요. 16절,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자신의 지혜나 학식을 자랑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태도로 일관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말씀을 전하는 자 같으면 자기가 하나님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크고 작은 같은 것들을 마치 자신의 능력 때문인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자신의 것인 양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 같으면 말씀 전하는 자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 건물 중심의 신앙을 벗어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편 1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천해 보면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일어난 결과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순종해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진리의 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명을 받을 때 모세를 떠올려 보세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으로 변한 지팡이의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뱀은요, 꼬리가 아니라 대가리를 잡는 것이 상식입니다. 꼬리를 잡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가지 않는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해가 아닌 순종으로 꼬리를 잡았을 때 뱀은 지팡이로 변했고요.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가장 많은 시기, 물이 무섭게 휘몰아치는 요단강에 발을 먼저 집어넣으래요. 이건 뭐 죽으란 얘기죠. 이해가 가지 않는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이 멈춘 다음에 아니면 최소한 물이 줄어든 상태에서 강바닥 위를 걸어가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강물은 말랐고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경은 이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이해가 아닌 순종으로 반응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교회 시작도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보면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말입니다. 반대로 안 해보면 절대로 몰라요.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면 좋겠고요. 한 말씀이라도 우리 꼭 더 이제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이해가 가지 않아도, 설령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순종에 믿음을 올려드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제 사랑과 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 19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맹종하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킨다라고 자부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실은 너희들 자신이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따끔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시죠. 할례와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일단 율법에 따르면 할례는요, 남자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8일째가 안식일 때가 겹칠 때가 있겠죠. 그때는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대요. 안식일은 쉬어야 하지만 그래도 할례는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다고 할 때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38년 된 병자를 완전하게 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개해서요,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온당한 판단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할례는요, 몸의 일부에 해당하는 규례일 뿐만이 아니라 생명하고도 또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직접적인 관련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 전체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신 것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판단이 과연 맞느냐는 거죠. 안식일에 할례는 하면서 안식일 사람 몸 전체를 성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는 분개하고 정죄하는 것이 과연 공의로운 판단이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문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 의미로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가두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내용들,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거스르는 범죄, 그저 이제 자기 자신의 그릇된 욕망과 절제되지 못한 쾌락을 위한 동성성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지요. 그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그들마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은 맞아요. 아울러 우리가 이제 알 수 없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도 분명히 있죠. 예를 들면 간성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모든 사람과 사례를 싸잡아서 혐오와 차별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래서 이제 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몰아가는 것이 과연 성경의 정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 외에 창조과학처럼 자신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만 옳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며 다른 사람들의 합리적인 의견 등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태도가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선택이 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들은 왜 돼지고기를 먹고 돼지 피가 든 순대를 먹는지 참 아이러니한 것도 있죠. 결국 이제 본인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성경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정신과 본질적인 의미 그리고 사랑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고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겨보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삶을 살아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공정한 심판 24절.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사람들은 이제 보통 겉모양으로 판단을 하지요. 비단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학벌, 배경 같은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도 그러한 것들에 해당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할 왕을 찾으러 갔을 때에 외모로 왕이 될 사람을 뽑는 것처럼 보이는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 보통 그렇다니까요. 겉모양으로 판단을 해요. 그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같은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자들. 그리고 예를 들면 사기꾼들은요, 자신의 겉모양, 겉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보기 좋게 꾸미는 것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튼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들 역시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했어요. 예수님이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골 깡촌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 이런 식으로 겉모양만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서 언급하신 공정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올바른, 정직한, 의로운 판단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넘어 내면의 진실을 보는 거죠. 마음의 동기를 보는 것이고요, 열매를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정한 심판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공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혹시 외모로, 혹시 학벌로, 혹시 재산이라 사회적인 지위 같은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편견과 선입견 같은 것들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더냐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겉모양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실패했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폄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매정하게 바라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버리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순절에 얻을 수 있는 위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보셨어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 빛나는 가치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함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십자가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양이 아닌 내면의 가능성,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바라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공정한 심판,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문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해보다 먼저 순종이 있을 때에 진리는 열릴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랑입니다.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이고요, 사랑이 우선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사랑의 율법을 묵상하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람을 살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정한 심판, 그것은요, 외모를 넘어서 내면을 볼 줄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부족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오셨음을 기억하고요, 그 예수님의 공정한 시선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지나고 있는 사순절 여정, 예수님을 따라 걷는 이 길은요,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길의 끝에 부활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두움 같은 것, 상처나 실의, 질병이나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죄를 치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그 모든 것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겉모양으로 판단한 것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공정한 심판을 내리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여전히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거기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은혜가 있어요. 회복될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어요. 거룩한 사순절, 우리 이제 겉모양이 아닌 공정한 눈으로, 우리 이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쉽지 않아도 그 길의 끝에 부활의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 하나님께로 온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도 자주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주변 환경을 판단하며 심지어는 저희 자신마저도 그렇게 판단해 왔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봤고요. 편견과 선입견 속에 갇혀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 이 여정을 단지 의리적인 의식과 형식으로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거룩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며 유혹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처럼 세상의 유혹, 겉모양으로 판단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내면의 진실을 바라보는 눈을 회복하며 공정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라고 하는 식으로 자책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힘을 내어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언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게 없어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공동체 되게 없어서 연약한 자, 아픈 자를 향해서 진정한 위로를 건넬 줄 아는 공동체 되게 없어서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는 공동체, 말씀을 함께 살아내는 공동체 되게 없어서 고난의 길 위에서도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고통 중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서로 함께 확신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을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서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응답하며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살아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라고 작정하며 나가는 선언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아름다운 그 여정의 길을 걸어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